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가 채워줘야 될 부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육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주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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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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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무도 낳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하나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들 침묵으로 드리는 이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치료되어야 될 부분과 없어져야 될 어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자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높은 산이 거친들이 할렐루야 산이 거친들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하세.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할렐루야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이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거가 높고 아는 아이에 다 살게 하시니 젊은 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빠바바 Sing hallelujah 따다 Sing hallelujah 그 왕 한 번 더 Sing hallelujah again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참 보고 싶었어요. 예. 우리 강수지 권사님이 조카분들 미국에서 오셨는데 보고 싶었어요. 예.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1번, 2번, 3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번 20에 관한 문제, 이야기입니다. 경건에 관한 이야기죠.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을 매일 평생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등록을 원하시는 분 카드 작성하셔서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많은 어린이들 올 것 같아요. 예, 우리 또 교육자들이 직접 어린이들 전도를 나가기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올 것 같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봉사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예, 우리 이제부터 참가하실 분들은 참가 신청 우리 김지선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년과 그 예전과 늘 동일하게 2박 3일은 회비가 얼마, 1박 2일은 얼마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9번, 10번을 읽어보십시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들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바치신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구하지 않은 그 가정의 평강까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나를 드렸습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물질을 온전히 바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했던 2025년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어 202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그저 잘한 것보다는 후회투성이인 우리들,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 하셨지만 섬기지 못했고,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판하며 정죄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소명을 주셨건만 한 명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시켰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배불리 먹으며 주님의 은혜요 복이라며 교만했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사랑으로 채찍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기근과 전쟁, 기후의 급격한 변화 등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 저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의 빛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있을 여름 수련회,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한 사람도 실족됨이 없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수련회의 주제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시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오늘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육신의 병마로 또한 영혼의 갈급함으로 가족의 구원 문제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도우시는 교육자분들과 또한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때는 내가 죽었으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옛날에 쓰여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을 빌려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극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붙들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번 잠언 본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를 설명하시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는 것은 명철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즉 명철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명철함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려면 당연히 명철함은 같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무심코 살아갑니다. 지나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 자체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요 태양이 저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불덩어리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지구의 110배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어마어마한 크게 큰 불덩어리입니다. 그냥 불덩어리가 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또 지구가 그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런 공기 누군가가 주셨죠. 이런 것들이 만일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자,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잘 드시던 사람이 위 수술을 어떤 병으로 하고 나자 못 드십니다. 위로 음식을 못 넣고 튜브를 통해서 넣기도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먹는 게 당연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에. 그래서 주님을 알면요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감사가 시작되고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지혜가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는 것은 이 명철이라는 뜻에는 신중함, 빈틈이 없고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그래서 만난다면 이제 그 사람은 신중하고 빈틈이 없으며 사리 분별이 뛰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을 걸 깨닫고 잃어버릴 걸 잊어버릴 걸 잊어버리는 아주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명철함 때문에 남의 말에 현혹되기보다는 남의 말에 유혹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자체가 명철함이기에 이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이 뭐예요? 가능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는 부족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명철함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그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일이라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시작점에 서기 때문에 승리하려면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는요, 명철을 주소로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명철을 주소로 삼았는데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즉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얼마나 게을렀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정신이 게을렀어요. 육신보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때로는 두려워서, 때로는 자신감이 없는 것을 내비치기가 싫어서 게으름을 핀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자꾸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되는 겁니다. 자,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깨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지금까지 누워 계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변명이 많은 거예요. 저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는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아프다, 뭐다 변명이 많은 거예요. 왜? 자신을 방어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일어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이미 싸움에 진 겁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려면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또 가야 할 길을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악한 영이 뿌리고 간 가라지를 주님께서는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그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려라가 아닌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주께서 나중에 심판 때까지 그냥 두겠다, 그때 가서 거두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가만두라고 하신 것,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오늘 이건 다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타다닥 하고 결론 지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빠른 승부, 빠른 결과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용서도, 사업도, 신앙도 한번 무언가가 한 번에 되길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것,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쉽게 지치는 것, 예를 들어 이웃사랑, 형제 용서,
크게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지 매일 조금씩 하라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거린에게 돈을 한번 콱 주는 건 쉬워도 어려운 사람들을 평생 혹은 수십 년 계속 적은 양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내가 하는 어떤 일도 6개월, 1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결실이 안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신앙도 몇 개월 해보다가 한 1년, 2년 해보다가 마음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있다가 사라졌다면 어느 날 신앙을 접습니다. 방학이라고. 이렇듯 모든 일에 있어서 빠른 승부에는 강한데 계속되는, 시간을 요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일에는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똑같이 노력하며 사랑하며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도 기도도 그리고 용서도 일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누군지 뜨겁게 사랑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죠? 막 달라 보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당장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시간이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날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용서하는 게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옛날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바로 이거구나. 이야,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달려듭니다. 모든 모임 예외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마음도 뜨거워져 자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아지고 사람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면 마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뭔가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그 말씀을 듣나 하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해지고 떠나온 애굽, 자신의 옛 시절, 그 즐거웠던 약간 쾌락적이었던 그 옛 모습을 가끔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애굽을 바라보며 그때는 낭만이라도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과거를 쳐다본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시험이요 사단이 뿌리고 간 가라지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며시 교회와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지고 결국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 생활을 가지는 못하지만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이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음엔 대단한 친분들 많았습니까? 근데 끝으로 갈수록 죽음을 앞두고 그때까지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참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당장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처음에 볼 때는요, 곡식 같은 가라지도 있고 가라지 같은 곡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전에는 당장 순교할 것 같은 뜨거운 펄펄 끓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 보지 않았습니까? 즉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그리고 몇 년 사이에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가라지로 보이지만 미래 알곡이기에, 알곡일 수도 있기에 판단은 주님만이 하는 것이 판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알곡 주변에 가라지가 있으면 알곡이 잘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주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전에요, 어떤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런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날씨도 적당히 잘해주시고 햇볕도 적당히 주시고 곡식을 해치는 병균 전혀 없이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런 기도를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추수 때 보니까 그 벼 이삭을 타작하는데 그 알맹이가 정상적인 알맹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의 쭉정이 수준으로 작고 쓸모없는 정도가 되어 농사를 망쳤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태양, 뜨거워서 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곡식을 늘 괴롭히는 천적과도 같은 병균, 재해,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해준다면 매우 좋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이상 알곡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가라지의 공격은 내가 알곡이 되는데 필수 요건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군대 가면은요, 특수부대 요원들이 험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가라지 같은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알곡 같은 특수 요원이 못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에 공격 없이 편안하게 자란 곡식, 결정적일 때 알곡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늘 가라지 같은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라지에 공격 없이 편안하게 자란 곡식, 결정적일 때 알곡, 주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자라오면서 재앙 같은 어려운 그런 이겨낼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아무런 고생 없이 편안하게 자란 곡식이기에 주님의 도구와는 관계없게 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곡식 같지도 않은 곡식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결코 주님의 도구로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알곡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그렇게 아팠는데 아픔이 끝나고 나니까 어찌 불평을 안 하고 그렇게 웃을 수 있니? 제가 불평한다고 안 아파집니까? 저는 그 아픔 때문에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아픔이 없었다면 어떤 흉측한 저의 미래가 펼쳐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플 때는 누구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프지는 않습니다. 아프다가 안 아픕니다. 끝입니다. 그럼 그 그친 동안 저는 기뻐합니다. 그는 주변에서 볼 때 이상한가 봐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저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만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아프기 때문에. 고통이 없다는 것, 없을 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을 때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은 저에게 몽학 선생이었고 진정한 삶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리도 깎고 이렇게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탄식 같은 그런 것을 나오게끔 주께서 가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제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래서 그 신뢰를 갖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알곡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가는 그런 부류는 아닐 것입니다. 불평 그런 단어는 말해본 지 오래된 30년, 20년, 10년 되어야 정상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알곡이 되길 원하지만 그 누구라도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만두라는 말씀은 그냥 놔두어라, 냅두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냥 두며 주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TV에서 인디아나 존스인가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아들 존스가 무슨 얘기하다가 Jesus Christ 하니까 아버지가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그 아버지는 션 코너리 돌아가셨죠. 아들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짧은 대사지만 얼마나 기독교적입니까? 좀 나쁜 일을 당하니까 Jesus Christ 하니까 따귀를 탁 때렸다. 그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한 3, 40대 된 아들을 90대 된 아버지가 주여 주여 쉽게 말할 거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 나갈 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깜짝 놀랐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망령때 일컫는다라고 감히 제가 얘기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다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부분은 그분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남자들이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생기는 게 전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만히 있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저 바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이나 주 안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편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육신이 바빠야 마음이 편합니다. 평안합니다가 아니고 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쁘지 않고 육신이 바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두려움과 외로움과 힘든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강원도 태백산맥에 예수원을 개척했던 대천덕 신부, 프랑스 시골의 라르쉐 공동체를 시작한 장바니에, 스위스 알프스산 중턱의 라브리 공동체를 시작한 셰퍼 목사, 이분들은 스스로 가만히 있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마음에 들려옵니다. 부산하고 시끄러울 때는 주님, 그 주님을 절대 기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고요함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때론 고독감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셔서 이 시대에 개신교 수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 같은 여러분, 그런 시간을 인생에서 아름답게 자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그 믿음의 모양이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늘 그만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그러나 겸손하고 조용한, 검소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되셔서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해, 이런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잘 살아볼까, 이런 유치한 생각을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 앉아주세요.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신자 새 가족을 세 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동안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면,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알곡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한 알곡으로 사는 그 인생의 오늘이 시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도 기쁘지만 옆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 세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송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선한 능력 안에서 온전한 알곡이 되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의 비 공동체 성도인들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화면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